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부산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부산을 잠깐 내려갔다는데, 이 부산을 내려갔다 오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얘기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대더라, 이 얘기예요. 네.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기도를 딱 하면 응답이 왜 잘 될까?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하고 또 연결이 돼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잘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응답이 안 된대더라, 이 말하고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믿음도 별로 없는데 기도 응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이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실존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세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예수 막 믿고 기도를 할 때 의심하지 않아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옆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응답받은 경험을 가지고 또 응답될까? 그 다음에는 계산이 복잡해져.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이 복잡해져? 이게 응답받으면 요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그렇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기도를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했으면 교회 생활이 좀 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만 한다는 거지. 그것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얄궂게 약간 머리 쓰는 사람에게 또 주고 또 주겠습니까? 여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가게가 성실하게 왔어요. 한번 장사 비천을 싹 대줘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사를 잘 됐는데 의무감을 별로 안 해. 외상값 깔린 것도 돈이 들어왔는데도 별로 갚지도 않고, 그다음 이것저것 안 해. 여러분이 그 주인이라면 그 다음에 계속 밀어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처음 순수하게 기도하고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절함만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무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면 된다는 거지. 너무 영리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런다 이거지. 머리가 너무 돌아간다 이거죠. 머리가 영리하게 그리고 돌아가게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게 믿는 것이 옳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그대로. 세상에서 똑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다.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외래도 똑똑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당신 똑똑한 사람입니까? 물어봐.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또 급한 분들은 나한테 전화가 와. 급할 때, 예를 들어서 봉사 좀 하십시오. 그래도 연락도 안 해. 내전하면 씹어. 문자하면 미쳐. 근데 본인이 급해지면 연락이 와. 틀림없어. 근데 그때 나도 같이 씹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급한 사람이 전화가 오면 일단 한번 씹어.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전화해줘. 근데 그게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떤 일장일단이 있냐?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평소 때 이러다가 급하면 전화와, 이런 마음도 있으나 그래도 급해서라도 연락 오는 사람이 급해도 못하는 인생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라는 거지. 급하면 전화하세요. 목사님, 나 너무너무 급해요. 왜요? 배 아파요. 이렇게는 하지 말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나 너무너무 급해요. 왜 그래? 나 교회를 와가지고요, 우울해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우울한 거를, 지금 기분 나쁜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주여 아버지, 별거를 다 해결을 받으려고 이렇게 급하게. 근데 이제 급하게 전화 오면 대부분 얘기 들으면 아주 급한 부분이야. 토요일 날도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아들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하셨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때, 당황하지 말고, 할렐루야, 당황하지 말고 툭 끝.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 라고 전화를 끊으면서, 아들이 좀 몸이 안 좋대. 그래서 그 아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당하지 말랬다. 아유, 목사님 당황하지 않아요. 아는 건 뚫어지게 잘 알아. 당황하지 않는데 왜 당황하지 않는가 물어봤더니, 아유, 야,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너 뭐 때문에 당황하냐. 우리 목사님 신능력 있어. 기도하면 나서버려. 이랬다는 거야. 아들 보고. 혈액암에 걸렸는데 아들이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알기는 너무너무 잘한다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형 조사에서 은혜에서 대출해 주려면 뭐예요? 요만한 거 하나를 받아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무슨 동의서죠? 이거 말하는 사람 맨날 대출 받으러 다니는 사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걸 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대출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다 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와. 저기요, 꼭 해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 8등급이라 안 되겠습니다. 이 8등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날짜 맞춰서 이자 안 냈고 약속 안 지켰고, 그래서 8등급이요. 아니, 나는 은행에 돈 안 넣은 거 한 번도 없었는데 싹 다 넣었는데, 아니, 날짜 안 지켜서 8등급이야. 대출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몇 등급이,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몇 등급이나 되십니까? 몇 등급이에요? 몇 등급이세요? 물어보니까 뭐예요? 몇 등급? 1등급. 나는 하나님 앞에 1등급 같다. 손 들어봐. 이 손 들으면 교만한 사람이야. 사실은 나는 8등급이다. 한번 손 들어봐. 8등급. 8등급 같다. 아무래도 8등급 같다. 손 번쩍 들어봐. 진짜 8등급은 안 들고, 안 듣는 8등급, 들어야 될 8등급만 딱 손을 감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많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덜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는 잘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왜 덜 된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신용을 제대로 못 지키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한 번 얘기하세요. 당신 마음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할렐루야. 어떤 마음에 있을까? 어떤 마음에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1장 5절을 살짝 넘어가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무엇일까? 의심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해 What is that? 의심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놓은 채 요거를 성경에서 의심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7절 8절에 가서 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딱 규정을 내린 다음에 내려놓고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싫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잠언서 6장 16절에 있어. 할렐루야. 잠언서 6장 16절은 무엇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냐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내용이 있는 게 잠언서 6장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잠언서 6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게 육칠가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자의 눈. 할렐루야.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 7가지인데 여러분 6, 7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잘 드세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눈,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마다 자기 위치를 줬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게 겸손이라면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낮춰야 되니까 강대상을 못 올라와요.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위치를 줬는데 나는 못해오라고 낮아지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집사님, 집사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내가요 너무 부족해서 저는 안 돼. 교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벌써 교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위치, 나는 그대로 있어. 나는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주신 위치. 또 이제 착각하면 안 돼. 나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만큼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대로 있어.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그게 겸손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겸손은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이냐? 여기 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올려도 교만이고 내려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준 자기의 위치를 모를까요? 안 그래요.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생각관계를 접목을 시켜서 자기를 아는데 허풍으로 하나의 마음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믿습니까? 바로 이게 무엇과 직결되느냐? 두 마음에 직결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저 사람이 무죄하다는 걸 알아. 근데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성질을 위해서 죄를 덮으시오. 알면서 한 가지 더 품는 거야. 두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의심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본연의 모습 속에 순수하지 못한 모든 부분을 다 의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의심은 택까 말까 이거를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살아계실까? 아예 안 살아계실까? 이걸 의심이라고. 이거는 저차원적 의심이에요. 고차원적 의심은 뭐냐면 내가 순수하게 가야 될 마음속에 뭐가 섞여. 바로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야. 삼손의 형이 누구요? 삼손 형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형 사손. 동생은 이손. 목사님 성경에 그게 안 나왔는데 웃으려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삼손이 하나님 앞에 능력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받으면 역사를 일으켜요. 능력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능력받은 만큼 도전이 굉장합니다. 능력받은 만큼 적들의 공격이 굉장하다는. 능력이 세면 셀수록 적들에 대한 공격이 고차원적으로 능력적으로 나옵니다. 센 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나왔어요. 골리앗 장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창을 휙휙 돌려. 여러분
골리앗이 돌린 창, 손가락으로 돌린 창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골리앗이 돌린 창, 손가락으로 돌린 창, 이게 7.5kg예요. 7.5kg를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7.5. 그런데 잘 봐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런 장군이 딱 나왔어. 나왔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 어린 아이가 나왔어.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는 나중에는 장군이지만 그때 당시는 어린 다윗이야. 임금의 갑옷을 줬는데 아버지 와이샷을 입은 거야. 완전히 어린애가. 소매는 이렇고 기장은 이렇고 몸에 안 맞아. 그러니까 왕의 갑옷을 입혀주니까 벗고 나갔어요. 왕의 창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다윗이 나갈 때 임금이 말립니다. 어떻게 말리냐면 두 가지로 말려요. 첫째, 야, 지금 현재 모습이 상대가 되겠느냐? 상대 안 된다. 이 상대 안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나이 때 골리앗,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려. 임금이 지금 이 골리앗 장군 때문에 풍전등화야. 나라는 망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어. 전쟁은 싸워보지도 않고 기선이 제압을 당하고 사기는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어려움과 괴로움과 좌절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선각자 같이 나타난다고 딱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한 요만한 어린애가 나타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모습 속에서도 사람의 포스가 담겨 있는 거거든. 지금 이 어린 다윗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다윗은 어떠한 임팩트도 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포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말린 거야. 너 지금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서 네가 지지만 사실은 골리앗 장군이 네 나이였어도 너한테 이겨. 두 가지로 강조를 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겉모습이나 어떤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엄청난 말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기에서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만 있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완전히 반전을 다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잖아요. 그러면 왜 어째서 이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냐? 장군이 센 사람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겉모습이건 뭐건 간에 능력이 충출하고 센 사람이 나가. 그러니까 상대가 되게끔 내보내. 그게 바로 전투 법칙이야. 그러니까 힘이 센 삼손에게는 당연히 거기 상응되는 막강한 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능력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반드시 거기에 상응되는 적이 달라붙게 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상응되는 파워는 어디하고 연결되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삼손이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삼손의 힘과 상응되는 파워를 가지고 온 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였어요. 얄궂은 지혜, 세상적 지혜. 그게 누구야? 드릴라야. 할렐루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삼손이 워낙 센데 드릴라가 드릴을 대고 둘둘둘 뚫어버리니까 구멍이 뻥 뚫려버렸다. 삼손 가슴에다가 딱 드릴을 대고 그냥 이래버리니까 뚫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뚫릴 수밖에 없었던 삼손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삼손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줬어요. 거기까지는 그거만큼은 올 100%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마음이 아니야. 딱 한 가지야. 그런데 이 남자에게 약한 게 있어. 34, 24, 34. 딱 보면 알아. 딱 보는 그 순간에 착착착착. 여기에는 뭐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아닌 또 다른 마인드가 있어. 자기 알아. 이게 뭐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자에게 약한, 호색한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그 마인드가 섞였기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진짜 대단한 비결은 하나님 마인드로만 그냥 갚버리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손해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 드는 것이 아니라고 괴상망측한 생각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상상력들 발휘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의 생각과 찢어진 마인드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두 갈래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니. 여러분, 삼손이 바로 그 중심의 마음 그대로만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신앙의 중심의 마음에 섞였어. 할렐루야.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이 헌신할 때,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을 때, 여러분에게 최대의 적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에, 기도가 계속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말씀에서 오는 생각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고, 그리고 주변에서 듣는 여러 가지 것으로 플러스를 시킨다. 이게 섞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최대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행사에 성공하고 열매에서 패배해버리는, 행사라는 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작 열매를 거둬야 되는 순간에 포기해버려. 이것이 문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행사 때 나타나는 청년들이 주일날은 안 오지요? 그거 이상해요. 왜? 머릿속의 생각과 사고가 그냥 일반적인 주일은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의심한다라는 의심, 신앙이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가 되죠. 그런데 이 의심은 성경의 또 다른 말로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규정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것도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고요, 내가 염려 속에 너무 지나치게 있는 것도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걸 다 내려놓으세요.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사고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더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만큼 여러분, 처음에 믿었을 때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도 없는 생각,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로 너무 더덕 오만 잡동사니를 더덕 붙여놓는다는 거지,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가 정말 급할 때 내 기도 들어줄까? 이런 거보다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안 돼요. 들어주세요. 이때는 생각을 내려놓거든요. 근데 조금만 풀어지면, 저번 때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정말 기도 응답이었을까? 에이, 우연이었지. 바로 그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에게 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 의심이 많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방향. 즉,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힘을 쓰되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마케도니아로 가야 돼. 꿈에,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는 거를 보고는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능력자,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반대가 되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너 확 작살나서 죽어버리라고 기도할 거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지. 그런 방향으로는 안 가게 돼 있어.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대로 아무리 능력, 아무리 영권, 아무리 권능, 아무리 은사가 강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에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원하는 방향 속에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 안에서는 무엇의 차이가 크냐?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 믿는 자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의 알맹이가 제대로 되려면 썩지 않아야 된다. 의심과 두 가지 마음이 플러스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야 어떻게 없어? 안 믿는 거를, 그죠? 근데 나는 그걸 믿고 살아요. 너무너무 지금까지 많이 봤죠, 기적을. 너무 엄청난 역사를 많이 봤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섞이면서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됐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벌써 섞이면서 응답이랑은 거리가 멀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봉사와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안 벌어진다 소리가 입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투머치 띵킹. 헌신하는데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교회 일 속에도 투머치 띵킹.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이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로 갈까, 그 생각하지 말고 나가면 역사가 벌어지는데 왜 그렇게 투머치 띵킹,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이죠? 믿습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무조건 나가도 안 되던데,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면 처음에는 안 돼도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대단한 기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로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물꼬를 어느 방향으로 트실까? 이 물가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까? 여러분, 강줄기가 수천 년에 걸쳐서 안 바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몇십 년 만에도 바뀝니다. 삼각주라는 게 생기죠. 삼각주가 어떻게 생기냐면 물이 이렇게 굽이쳐서 흘러서 요 가운데 쑥 움푹 나와 있는 이곳이 삼각주가 돼요. 나중에 이 직선으로 흘러버리면 여기가 삼각주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이 분명해지면 그 방향대로 기적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역행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걸 보고 있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내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뜻이 있느냐 없느냐,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뜻, 하늘나라의 확장, 말씀대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물어와. 요게요, 나 5만 원어치 뭘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봐줘. 이런 식으로 점쟁이 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하늘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예민한 섭리, 그리고 또 말씀대로 가는 진행상. 그게 하나님 뜻이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말씀 위배가 아니면. 아멘이죠? 할렐루야. 또 살짝 농담을 안 하니까 3명 반이 또 잘 졸릴 듯이 믿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느냐? 뜻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고 기도고 필요가 없는 거죠. 뜻이 커다랗게 주어졌을 때, 이 바운다리가 정해졌을 때, 이 바운다리 안에서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바운다리 안에서 그림은 나의 믿음과 기도와 파워를 통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은 내 맘대로 그래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그림이 벗어나면 안 되는 범위가 있어요. 이 전지, 길이와 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돼. 뜻 안에서는 기도하고 전진하는 것에 따라서 그 도화지의 위대한 그림이 그린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여기에서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마지막? 주일로서 201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거 모르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나는 시간 가는지 모른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이 총정리를 해야 되고 대망 2015년을 맞이해야 될 때 객관적이고 성경적으로
내 믿음에 퀘션을 달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액티브한 믿음이냐? 왜 어째서 사복음서가 나온 다음에 사복음서 뒤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리킴을 받고 성령 받아서 움직였던 그 책을 액트라고 얘기하냐 이거야. 액트. 행동이죠. 액티브한 역사죠. 신앙은요, 이론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느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체험했어요. 그리고 능력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신앙의 전반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액티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역사했고, 말씀을 전할 때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기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액트. 여러분이 복음서까지는 갔는데 성경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까지는 갔는데 내 행동, 내 생각, 내 모습, 그리고 내 주변 전체를 향하여 액트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해보이 안 되대 이러고 끝나고 그러진 않아. 여러분 가슴 속에 객관적이며 성경적으로 내 가슴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2015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 30, 31일 3일 남았죠.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 오늘까지 해서 4일인데 천지개벽을 3분의 1을 하고 남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죠? 이 3일의 대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천지개벽의 기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송구영신의 수원, 강남 우리 전체 청년들이 이 성전을 완전히 다 뒤덮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송구영신 때 전도해야 됩니다. 시작. 안 따라오던 사람도 송구영신에 가자 그러면 다 따라와.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자. 정동진도 가봐야 소용없대더라. 31일 날 비가 와서 안 뜬디야. 우리 교회 정동진으로 가자. 여기 태양이 쫙. 더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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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뜰 테니까. 아멘이죠? 56, 57, 58, 59 삐 하면서 쫙 시열의 영광이 빛나누나 총구영신에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송구영신 한 사람 전도해 봅시다. 한번 액트.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